말씀 제목은 에베소를 향한 중보기도예요.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목사님 중보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 여기를 살짝 우리 교회에 빗대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빗대어서 15절로부터 19절 형태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신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는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죠? 찬송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영광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된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보증하십니다. 몸 찢고 피 흘려 가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육에 오늘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저다. 마음의 눈이 열릴저다. 영안이 열릴저다. 영안이 열릴저다. 영안이 열릴저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미움, 시기, 분노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한 분노의 영이 웬 말입니까? 왜 이것들하고 친숙한 거예요? 이런 짜증나고 가난하게 하는 것들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박살내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오늘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지고 영능과 영령과 영성이 폭발하여서 이것들을 모두 몰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세요.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 하나님께 드리세요. 어제 저녁에 기도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갑자기 막 아버지 하나님 외쳐버리더라고요. 만나고 싶다는 거죠.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갈급함과 갈망함이 있어요. 신앙의 갈등 구조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 분노, 탐욕 이런 영들이 가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기 싫다고 영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영이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령과 손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벌떡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외치고 그 충만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부여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전도 충만, 구제 충만, 선교 충만한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새벽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번 남았어요. 이 성회 가운데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기회는 2번 남았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그 2번 남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발전될 것인가,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복을 누려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과 악한 것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완전히 소멸될 적, 소멸될 저다, 소멸될 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 드리는 존재로 예배 드려야지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설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온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복인 것이에요. 인생 최대의 축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인생 최대의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전하여도 믿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과 얼굴이 마주쳤을 때 그들은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가장 한심하게 가장 여러분들을 신란할 거예요. 왜 그때 더 권면하지 않았느냐고. 얼마나 많이 권면했어.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욕망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고 우상에 취하고 결국 가난에 취하였다가 영이 지옥 갈 만큼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둔 아이들이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듯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자기 우상이 되어서 언제나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맞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폭발해버리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영권이 복받으면 아주 크게 복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받아서 그냥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영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겸손하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동시에 취하여 또다시 선교와 의례와 교육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올해는 목표가 더 강력해야 돼요. 12월 남은 한 해를 크리스마스다 이러면서 마음을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가 오신 날이에요. 예수를 만난 날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만난 예수를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전도자로, 거룩한 사명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2019년도 대미를 장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2019년도를 2020년으로 넘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자는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게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중보기도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멘트들 계속 사도행전 4장에 기도의 장면이나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이런 장면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속에 내마시켜놔야 돼. 부지불식간에 기도하라 그러면 이런 거 툭툭 튀어져 나와야 됩니다. 어색한 단어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말씀이 녹아내려서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기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찬송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라, 찬송하라. 그럼 언제든지 혼자서 나와서 그걸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능숙한 예배자들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성결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열정과 감동과 담대함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늘 바로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기도가 이런 거죠. 15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선가 듣고 있는데 어디에서 듣고 있겠어요? 감옥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요거하고 똑같은 배경이 어딨냐 그러면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특이해요. 여러분,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을 세우고 여기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많은 제자들을, 유대인과 헬라인 제자들을 많이 양육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때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제자가 된 유대인, 헬라인,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성도로 불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들에게 든든히 세워져 갔는데 오늘 그 소식을 접해 들으니까 그 제자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놀라운 대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유럽으로 복음이 막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를 닮은 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고 여러분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 속에 미움과 분노와 전 이런 가난의 영들과 더 이상 친숙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를 가난하게 하는 미움의 영은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 자다. 나를 가난하게 하는 분노와 어리석음과 불순종의 영은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 자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형벌이 따르는 두려움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 자다.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게 부요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돈이 왔다가도 밀려가 버려요. 들어왔다가도 여기저기로 찢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왔을 때 못 잡아요. 여러분 마음이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도로 아끼다가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흥청망청 그냥 막 들어온 데 써버리다가 다 망가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아끼고 잘 쓴다고 쓰는데 돈이 모이질 않아요. 부요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땅에 다스리는 것까지,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건 다스리기는커녕 사단의 머리를 밟기는커녕 여기저기 무너지는 거예요. 미움과 불순종의 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난의 영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충만한 기쁨이 성령으로 있어요. 그럴 때 이것들이 쫓겨 나감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보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엔 잘 안 열려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막 생각이 들 때마다 물질에 집착하여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만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너 줘봐야 너가 무너진다, 또다시 탕자짓을 할 것 아니냐, 한두 번 속았느냐,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와 불순종의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게 충만한 부요의 법칙이에요. 그릇들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막 눈물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때는 보세요. 바울이 막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표적 예언을 하죠. 허리띠를 풀어갖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어요. 이게 표적 예언이에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결박당하고 이렇게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베드로였다면 요거도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랬을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막 같이 울면서 이제 위로하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말씀 가운데 맡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이들은 어쩌면 초신자들이거든요. 말씀 가운데 맡겨놓고 떠나는 성령의 검이 역사,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헤어졌을 때 에베소 성도들과 뜨거웠던 제자들과의 뜨거웠던 사랑과 또 그 간격에 대해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인데,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관계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웠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6절, 20장 36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찬송하니라. 그러면 지금 에베소서 이걸 쓸 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이러니까 편지죠. 편지가 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로. 어디에 있어서 편지를 보냈을까요? 인편으로 보내는 거죠. 우체부가 있는 것도 아니죠. 택배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인편으로 보내었어요.
자,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그러면 로마 감옥에 있어요. 네. 여러분,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고, 네.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네. 어떤 분은 플라스틱 시대. 네. 이거는 딱딱하기로 따지는 거죠. 근데 로마가 있으면 어떤 사회학자, 어떤 인류학자는 콘크리트 시대도 얘기해야 된다. 예. 로마 군대는요, 많은 점령지로 가면서 이들이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 로마 주변에는, 이탈리아 주변에는 화산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 화산재가 딱딱하게 굳어지면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 이걸 길바닥에다 이렇게 깔으면은 마차가 지나가는데, 예? 너무너무 잘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들어가는 데는요, 고속도로 같은 도로들이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때 착지의 현장이고 노동 착지의 현장이고, 식민지의 아픔이긴 하지만 세워지고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사용합니다. 복음의 전사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복음을 들고 뛰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마차를 끌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막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데 로마인들은 막 어디까지요? 뭐 에베소에도 마찬가지. 계속 도로를 닦아요. 도로를 닦아 놓으면 누구만, 콘크리트를 깔아 놓으면 누구만 줬습니까? 알고 보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서, 갈라디아, 고린도 계속 전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13곳 이상은 막 편지들이 계속 갔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까지 에베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처음 사랑을 나중에 한 30년 뒤에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좋아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가 좋은 것입니다. 절대 그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도 굳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바로 그들을 보호하는 기도,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 그들의 영성을 더하여 주는 기도가 바로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15절로부터 1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바울의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기도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동사로 한 단어를 얘기하면 눈에 딱 보이는 단어가 있죠. 안다예요, 여러분. 문장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성령을 알기를 원한다. 그 안다예요, 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개인이나 서로를 위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첫머리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이 첫머리를 읽어보세요. 그 다음 구절도.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 돼야 돼. 하나님을 높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세요. 아버지를 높이세요. 그것이 기도의 최고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요한복음 읽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한 100번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한 1000번 읽어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나느냐? 가장 기묘할 때 성령이 그때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알맞은 말들을 성경 구절을 탁탁탁 올려줘요. 그 느낌을 받아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느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할 때 갑자기 찬양들이 계속 올라와요,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오늘은 좀 타락해볼까 뭐 이러고, 오늘은 막 기분이 상했어 뭐 이러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 막 찬양이 계속 올라올 때가 있는, 이 찬양이 저 찬양이 올라오는, 어떻게 타락하겠어요? 어떻게 고의적으로 죄짓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의적으로 죄지을 수 없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말씀이 계속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말씀 한 자락 생각이 안 나서 마음이 막 강팍해졌는데 오늘 좀 무너져 볼까? 그런 마음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죄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뭐 계속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막 회개하고 또 뭐 자기 혼자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회개했다 그러는 그런 역사들이 들어오는, 그런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면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밖으로 드러내면 전도인 거예요.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을 보고 여러분이 그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과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악마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말씀으로 끄집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주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것까지 충분히 알을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무릎 꿇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답으로 주실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궁극적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자유롭게,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목적과 표대는 거룩한 나라 확장해 두시면 딱 맞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 혼, 육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 것이, 영혼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축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핵심이 누굽니까?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면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레마되고 암송되어질 줄, 그래야 묵상할 때 도움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어야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조금 암송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형편 처지가 어둠에 공격당하여 막 짓눌려 있는데 말씀이 생각 안 나요. 분명히 어떤 구절이 있는 것 같아. 그 구절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찾다가 말이에요. 찾다가 시간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잡생각 들어오고 찾는 시간 동안, 그러면 기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쭉 올려줍니다. 보혜사께서 올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와 때에 적절하게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 흘려보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보면 황금률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황금률이 적용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직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 공의로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십니다. 충만한 복이 함께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공의로움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음을 선포하고, 가난이 떠나가고 몸에 질병이 떠나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음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랬을 때 이 여러분 깨달아지면 이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나 자신의 복됨을 위한 것이구나, 나 자신의 축복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사람 죽은 자의 시체에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인 것이에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새벽에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투자하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터를 옥터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투자하세요. 마음터를 묵은 땅을 갈아엎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가라앉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깊어지기 위해서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기도, 안되면 여러분 기도 노트를 아니면 마음터 일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뒤에다가 100개다가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뒤에 메모하라고 써놓은 것이에요. 일기 쓰라고 써놓은 것이에요. 더 묵상하여 기록하라고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써놓고 나중에 잘되면 붉은 펜으로 그냥 동그라미 치면 돼요. 치다 보면 여러분 1년에 1000개 이상은 여러분 하게 돼 있어요. 1000개가 뭐예요? 기도 제목들 적어놓고 노트 한 권 사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지우기 바쁜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써보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집중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로 19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요한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충만함과 풍성함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특히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충만해야 돼요. 복에 복이 더해져야 돼요. 한번 복 받았다고 바로 딴짓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복하면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는, 알아야 됩니다. 아는 건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주만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영안이 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부족하고 무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 열려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할 때, 이것을 딱 심었을 때 싹이 나오는 것이 보여야 돼. 자라는 것이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거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재의식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으세요. 이때 여러분 가장 큰 복이에요. 미래가 막 확확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 이 시간에 심어야 돼요. 비몽사몽간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졸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코로 숨을 들이셔서 여기까지만 들이시면 돼요. 그 몇 번 하면 한 3번 하면 여러분 잠 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런 영성도 좀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영적인 눈이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저다. 죽었던 인생이 달리다쿰 일어날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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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부산에서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부르심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부르심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의 자리에서 새벽 제단에 나와서 불 하나 켜고 끄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모나미 볼펜 한 자루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성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작은 일부분인 거예요. 여러분도 몸된 교회 지체드립니다. 충만하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예배자가 됐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소망은 보면요, CCN 가사처럼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좋대요. 따라 부르지는 못해요. 그러나 부르신 곳에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 아멘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고 예배를 예배되게. 그 어떤 상황은 뭐냐? 여러분 현상적인 상황이 나쁘다고. 그래 요 정도는 여러분 이제 이길 수 있어요. 좀 나빠도 교회 와서 교회까지는 와요. 교회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보혈로 씻으세요. 여러분 마음 상태는 그때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로 예배드리는 그래 예배가 예배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나올 때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기도의 제목이요, 주만 바란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네?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 자, 히브리서 11장 6절로 봅니다. 자, 11장 6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만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의 틈을 마음껏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동으로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주제의 손길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손길이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와 분깃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동반하는 것, 주와 동행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그 한 가지는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거대한 축복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담긴 복의 규모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지어다. 이걸 못 보면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세상의 욕망이 얼마나 초라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쾌락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찌질한 것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룩한 쾌락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저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는 전도의 현장입니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수준에서 보면 벌레 기어가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으로 보이는 시간들이 빨리 오늘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 미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께 충만한 것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예수께 나와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정상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보다 미쳤다 그러는, 유황 미칠 걸 예수쟁이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에베소 성도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에요.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빌립보서 4장 19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4장 19절 여러분 작동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래 이제는 또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아요. 여러분. 머리로는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지고 감동받아야 돼요. 그 감동이 믿음으로 은사로 오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레마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디모데 안에 있는 여호수아 안에 있는 한 번의 안수나 한 번의 설교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 에베소를 또다시 성령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고 성령 폭발로 이끌어갈 수 있는 내 디모데처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롭게 믿기를 바랍니다. 레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이미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과거는 여러분들의 자양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현재 그냥 충성하세요. 현재 충실하세요. 현재 진실하세요. 미래 생각해봐야 뭐만 옵니까? 염려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암송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 보혈로 여러분이 씻기고 순종 가운데 나가면요,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이미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기도 축복이 온 거예요. 평강을 누리세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세요. 유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됩니까? 아니 되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세요. 그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축복이 열리는 것이에요. 복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여서 성령께서 함께할 때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했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점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업 가운데서 마찬가지 동일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삶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처에서 각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막상 현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사랑의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면 기도의 요청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요청하고 믿음의 형제들의 요청하여 기도로 능숙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점을 기도로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끔씩 그런 딜레마에 기도의 딜레마에 빠질 때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해 보면 여러분들 옛날 죄의 습성들이 옛사람의 습성들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옛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에서 가능을 이루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럴 때 보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어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내 것이 될 때,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여태껏 들었던 설교의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들이 전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에바다에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나와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네. 이분이 표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으면 나는 내어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초대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큰 능력이 여러분께 함께합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기도의 본질은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말씀이 그대로 레마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리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이겼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어둠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나는 새 사람이다. 영으로 나는 새롭게 부활되었다. 오라. 마귀의 목을 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오늘 하루임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장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뜨겁게 흘러 넘쳐서 사단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떠나가라. 밟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이들을 향해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아픔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모든 것에 충만한 은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은혜의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아니라 완전히 대적의 성문을 박살내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이 새벽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